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정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앞부분,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첫째 주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 교인들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 들어왔고, 또 일부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반감을 느끼거나 또 반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논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어지는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 보면 그러죠.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보잘것없는 무지한 것들이죠. 학문을 논하거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논증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좀 받아들이고 논증에 참여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이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미개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같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게 끌리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은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16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별로 그렇게
뭐랄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즉 로마 교인들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자가,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다른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가치관에 의하여서 그것이 움직여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타 종교에 의해 있어도 자기 자신의 뭐랄까요 다스리고 주관하는 지배자가 되어지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자신의 주인은 내 자신의 모든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옳고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이 만족하면은 그 무엇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죠. 그것이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만족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만족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만족이든지 간에 내가 좋으면 됐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은 많은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요? 신실하게 행하고 건실하게 행하여서 그러한 부유함이라든지 그러한 명예와 또 세상의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간직할 수 있는 부모로서 행하여야 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양육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할 필요와 책임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그 자신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 아니고 또 최고의 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자가, 우리의 주권자가 이제는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는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다시 한번 질문을,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연약하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추구하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힘을 받는데,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 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흔히 말하는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고 그 가운데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레위지파를 배제한 12지파 모두 13지파가 다 주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삶의 환경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사로서의 일을 해야 했고요. 어떤 사람은 농사와 또 목축하는 일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 해야 하는 직임과 해야 하는 일들은 다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하고 그 가운데 결코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만족하게 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고 참 뭐랄까요, 마음이 저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등한시하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찬양을 불렀죠.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친밀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작정적이고 또 아무런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친밀함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해?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요. 물론 그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 자신도 그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주지 아니한다면요, 그것은 일방적인 관계요, 일반적인 사랑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의 자녀와 그의 일꾼들을 향한 그 짝사랑이, 그 사랑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쌍방 간의 사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첫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유대의 학문과 유대의 교회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로마의 학문과 로마의 어떤 권위와 로마의 명예 그 가운데 살아오다가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전향이 되어지고 바뀌어졌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물론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르는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요즘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요, 뭐랄까요, 식인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표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샤머니즘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도의 직분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누구를 향하여서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같은 동역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온전하고 돈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들려지는 그 소문이 어떤 경우에는 좀 과장되어지게 해서 들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을 실질적으로 살아온 것은 6, 7인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이렇게 높여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9개, 10개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의 어떤 그 형편과 기준은 8개, 9개가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깎아내리고 내 자신이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들을 4개, 5개로 이렇게 폄하하고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있어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베풀므로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들과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온전하지 못한 가르침과 온전하지 못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기부나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충족한 숫자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로 천국으로 모할 수 있다고요, 들려줄 수 있다고, 흔히 말하는 휴거되어질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12지파 가운데 각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여러분들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어떤 광고와 어떤 선전 문구가 있냐면은요, 어떤 그 사이비적인, 예? 구원파, 신천지와 같은 그런 집단에서 그 내걸은 그런 광고 같아요.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2월 며칠 날 수료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료식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만 명이니까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앞으로 되어질 그들이 유일하고 그들이 유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을 다 합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넘을 것이고요, 50만 명도 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제 수료를 하고 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그릇되고 거짓된 유혹된 그런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아무리 수료를 해도 10번을 수료를 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들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고 덕을 쌓는다고 이야기해요. 덕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덕을 쌓아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지만 그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같은 같은 어떤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동료들도, 가족들도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옥에 들어갔는데 연옥에서 그의 영혼이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연옥에서 극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다른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섬김과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마음에 의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와 다른 민족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공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거룩한 성도들의 집단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들이 하나 모였고,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20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종축하고 찬양하는 유니버셜 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전 우주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어떤 구원의 수가 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수의 개념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참 뭐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십억 명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수가 충만하고 채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이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은 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흔히 말하는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나 구원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상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뜸하다가 왜 뜸했나 그랬더니 구치소에 수감되고 징역을 살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를 통하여야지만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교리와 가르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해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대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삶 가운데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들을 해방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폐마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는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굳건히 견고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섬기고 모든 걸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과거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봤던 우리의 인생들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